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입니다. 3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이들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는 전쟁입니다. 저희들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김이, 나의 승리가 나의 의로움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의 승리가 나의 옳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사기 20장 전반부에서는 베냐민이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베냐민의 의로움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세 번째 싸움에서 반대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극악무도한 불량배들을 변호했던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십니다. 20장 안에 세 번의 전쟁에서는 결국 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개인의 삶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성공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하면 내가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 연속으로 패배한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 패배 이후 조금은 겸손한 태도로 이제는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전쟁의 큰 그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9절부터 35절까지 간단한 전쟁의 큰 그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사용한 전쟁의 전략이 매복작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선택한 전략은 매복작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과 두 번째 전쟁 때와 동일하게 베냐민과 싸우다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병사 30명가량을 죽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처럼 본인들이 승리했다 착각하며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33절에 기브와 초장에 매복해 있던 복병 10,000명이 쏟아져 나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쟁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복 작전을 하였고 베냐민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48절까지
전쟁의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추가된 자세한 이야기는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복한 그룹과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룹과 연락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사용하여 군호를 삼고자 한 본문이 38절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가 놀라 도망한 길이 동쪽인 광야길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가된 사실은 이스라엘이 총 3번에 걸쳐 약 2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동쪽 추격전에서 죽은 베냐민의 군사 숫자가 18,000명,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림몬 바위 근처 큰 길에서 죽은 자가 5,000명, 이때는 이삭 줍듯이 쉽게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2만 3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기돔에서 추가적으로 2,000명을 죽여 총 2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가적인 이야기는 600명의 베냐민 군사가 광야 림몬 바위에서 몸을 피해 3개월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추격을 멈추고 베냐민 지파 성읍으로 돌아와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자를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성읍을 다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쟁의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며 거의 멸절한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신 것은 맞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가 베냐민 군사가 아닌 그들 마을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살육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 끝부분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레위인으로 시작된 모든 이야기 안에는 누가 선하고 악하고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즉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의 악함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리고 호주가 사사기 시대는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각자 스스로의 가정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들 사회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교회의 숫자적 부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내년도 표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며 각자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